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안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 자녀 손들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에 손주나 이렇게 아기 태어나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강아지 이러기도 하고, 이 똥강새이 이러기도 하고, 기억납니까? 그렇게 애칭을 불러서 아이고 이 똥강새이 꼬물꼬물한 거 이러면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뭐하라? 서라 이렇게 하는데요.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보면 익동강세이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 이런 아름다운 관계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나의 면류관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지 면류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은 무슨 면류관? 가시로 만든 면류관. 무슨 면류관요? 가시 면류관. 그런데 그런 수치스러운 면류관도 있지만은 좋은 면류관도 있어요. 주의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준다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 순교의 제물이 된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했습니다. 이 좋은 면류관이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바로 잘 섬긴 목사, 목회자들에게는 너무 기쁨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것은 너의 면류관이다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는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원주희 목사의 면류관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서면 여러분들이 저의 면류관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면류관의 뜻이 뭡니까 그러면요? 면류관은 승리자에게 주는 관을 말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 42.195km 마라톤 경기를 끝내면 그의 머리에다가 뭘 씌워줬냐? 황제가 쓰는 면류관 대신해서 올리브 나무 이파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모작 나무로 만든 관을 이렇게 씌워줬는데, 원래는 면류관은 뭐냐 하면 승리자에게 주는 관이지만은 원래는 왕관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왕관 같은 열매들이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십니다. 벌을 내려서 하와에게는 무슨 벌을 주십니까? 너는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아담에게는요, 요거는 하와 자신에 대해서 그 개인에게 벌을 준 겁니다. 아담에게는요, 너는 흙이니 뭘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시고, 그 다음 말씀은 뭐냐면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뭐가요?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뭘 내겠다? 가시와
가시와 은컨기를 낸다 했습니다. 날렸어요. 그 날씨가 결정 안 되네요. 가시와 은컨기를 낸다 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는 벌이 따라요. 복음의 위대한 점 뭐냐? 그 죄에 대한 벌들을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뭘 주신다고요?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용서 받았으니까 흙으로 돌아간 인간에게 다시 뭐가 오고 생기가 와서 성령을 받는 은혜가 있고, 용서받았으니까 죄 잡고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를 끄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고, 이게 복음 안에 주어진 약속이에요. 그런데 복음 안에 또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땅은 뭡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을 경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토지를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땅은 아담의 사역지예요. 뭐라고요? 아담의 사역지.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 이상숙 지사님이 만약에 죄를 지었다 합시다. 죄 지으면 이상숙 씨도 혼자 벌 받는 거예요. 근데 원목사가 죄 지면요, 원목사가 죄 지면 원목사, 너는 죄 지었으니 너는 성령 충만함 잃어버리고 흙덩어리처럼 될 거다. 그리고 네가 죄 지었으니 너에게 준 사역지가 있는데 어딥니까? 내남제일교회잖아요. 여기 초토화될 거다. 무슨 말인지가 됩니까? 보세요. 만약 제가 뭐 그런 능력도 저는 한 여자도 감당이 안 되지만 혹시나 해가지고 7개를 범했다 합시다. 그럼 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살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권위를 가진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의 사역지에 뭐가 난다? 가시와 은컨기가 난다. 가시와 은컨기. 이거 무서운 거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무슨 면류관 쓰셨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할렐루야. 주님이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역지에서 겪는 이 가시와 은컨기가 난 땅에서 뭘 가꾸려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여러분 농사 지으시잖아요. 예, 이제 잡초가 봄철이 돌아오면 잡초와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제초대를 확 뿌리면 좋겠는데 그러자니 그거 내먹을 것 같아 찝찝하고 일일이 호미로 해내려면 정신없고 멀칭해가 옆으로 빠져나오고 그렇잖아요. 예? 근데 우리 삶의 자리 안에 가시와 은컨기가 크게 되면 제대로 된 열매를 거두기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 가시와 은컨기, 여러분의 사역지에 거두어 뿌려진 모든 가시와 은컨기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면서 짊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짊어지셨어요. 나는 사역자가 아닌 게 나는 목사도 아니고, 근데요 원주의 목사의 사역지는 내남제일교회예요. 근데 이맹희 권사님 사역지 어딜까? 어디입니까? 이맹희 권사님 사역지는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자녀입니다. 최권주사님하고 이상춘 사역지는 어디입니까? 목회는 안 하시잖아. 그죠?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가정 안에서 가시와 은컨기가 뽑혀집니다. 포항의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그만 7째 계명을 보냈습니다. 온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근데 그렇게 뒤집어진 교회가 목사님 뭐 나갔죠. 나가시고 새 목사님이 오셨는데 새로운 목사님 보면서 찌그닥하게 교인들이 보는 거예요. 저 인간도 별 수 없는 인간이지. 그 마음이 지워지는 데까지 5년, 6년 걸리더랍니다. 5년, 6년 걸려서 뽑히면 다행이지. 영천의 어느 교회는 큰 분교가 있어서 교회 4개로 찢어졌어요. 근데 그 4개로 깨진 교회에 간 목사님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뭐가 나 있었어? 가시와 엉뚱이가 나 있었어. 농사지름이 뽑아내야 됩니까? 뽑아내야 됩니까? 뽑아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바짝만 합시다. 농사를 지으려면 논도 지금 격토 작업 시작하고요. 긁음도 넣고요. 산에 가서 흰난로 같은 태풍가 확 몰려와서 모래미 막 자갈이면 실려 내려오면 돌 다 쪼내는 시간 다 가져야 되고요. 빌립보 교회 처음 시작이 될 때 옥중에서 시작된 교회 아닙니까? 감옥에서 두들겨 맞고서 그렇게 시작된 교회. 간수 한 사람, 귀신 들린 여자 한 사람, 2사람이 중심이 돼서 그렇게 시작된 단촐한 교회가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살이 할 때까지 끝까지 믿음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세워진 교회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나의 똥강아지, 나의 사랑, 나의 기쁨, 그리고 나의 뭐다? 면류관, 나의 사역지에서 거두어지는 하나님이 주는 귀한 상급, 면류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에게 권하기를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이 보면 1절은 주로 누구들에게? 사랑하는 누구들에게? 형제들에게. 누구에게? 형제들에게. 2절은요,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 요 두 분은 누구냐? 요디아와 순두계는 자매들이에요. 여자분들이에요. 교회 안에 남자 성도도 있고 여자 성도님도 계신데, 남자 성도들에게는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나의 사랑하는 자,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여자 성도님들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마라, 품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어라. 요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의 여성 동지인데 둘 다 열심히 특심이에요.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해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열심히 특심인 분 계셔요. 열심히 특심인 분.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의 손님처럼 여기는 분도 계셔요. 그냥 손님이야. 그냥 뭐 밥만 얻어먹고 그냥 뭐 이래 교회에서부터 주는 혜택도 좀 누리고 이렇게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근데 열심히 특심인 분들 중에 2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데 집착이 아니에요. 뭐가 아니라고요? 집착이 아니에요. 주님의 건의 아래서 겸손하게 주를 섬기는 거예요. 주인으로서는요, 교회에서 대접받기 원하고 높아지기 원하고 그런 것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디아와 순두계는 둘 다 나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 중에 때로 문제가 뭐냐 하면 따라서 합쳐서 하나가 돼야 합니다. 열심히 방향이 자기 열심,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열정이 지나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방향에 대해서 치중하게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좋아하는 방향에서. 교회에서 예배 사역 좋아하고 찬양대 좋아하면요, 그 찬양대, 성가대, 음향 이런 데다가 온 돈을 써야 된다. 근데 교회에서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 있어요. 돈 있으면 아동부 살리고 중등부 살리고 교회학교 살려야지 이런 분 계십니다. 그러면요, 교회의 재정은 한계가 있어요. 어디다 써야 됩니까? 예배가 살아야지 하면서 예배에다가 많이 쓸 것인가, 아니면 교회학교에 예산을 많이 쓸 것인가, 관심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거 조율이 필요하다 안 하다? 조율이 필요하죠. 그때 내가 사랑하는 것과 내가 열심 내는 것들을 때로는 좀 꺾어야 되고 좀 깎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오늘 성경은 말해요.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무엇을 가지라? 같은 마음을 가지라. 뭘 가지라? 같은 마음을 가지라. 저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서 그거 참 느낍니다. 그 탈란트 비유에서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셔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충성이란 뜻이 뭡니까? 충성은요, 성실한 것에 뭐가 더해져야 됩니다. 방향이 더해져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옛날 큰 집에 머슴 두고 있습니다. 머슴한테 주인 마님이 그럽니다. 마당쇠야, 저 뒷산에 가서 약초 좀 캐오거라. 우리 영감이 지금 기가 허하니까 가서 약초 좀 캐오거라 그랬습니다. 마당쇠가요, 주인 마님의 말씀을 받고서는 산에 올라가서 뭘 캐와야 됩니까? 약초를 캐와야 됩니다. 이 마당새가 근데 평소에 하던 대로 마당을 열심히 쓸고 있습니다. 샥 깨끗하게 쓸어놨어요. 저녁 때가 돼서 주인 마님이 마당새 불러요. 마당새야, 마당새야, 약초를 캐왔느냐? 그러니까 약초요? 마당새 있는데요? 요거는 성실하긴 한데 충성된 건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충성된 사람은 내가 하고 있는 성실함에다가 그 성실에다가 방향을 더해야 돼요. 주인이 시킬 말,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그 일에 충성스럽게 나갈 때 그때 충성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참 간교합니다. 열심히 있는 두 사람, 열심히 있는 그룹과 그룹들을 사단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사단의 전략이 뭔지 압니까? 첫 번째는 핍박. 뭐라고요? 핍박. 두 번째는 뭘까요? 유혹입니다. 유혹. 죄로 유혹해요. 세 번째 문제 압니까? 분리예요. 분리. 마귀의 이름 가운데서 바알세불 이렇게 말하면 파리들의 왕이다 라는 뜻이에요. 왕은 왕인데 파리 새끼들의 왕이 되어서 더러운 일을 행하는 왕이다. 사단의 역사. 더러운 권력과 더러운 이제와 더러운 유혹으로 사람을 더럽히는 그런 놈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바알세불의 이름 외에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은 디아볼로스라는 뜻입니다. 디아볼로스란 말은 둘 사이에 서다라는 뜻이에요. 분리시키다, 이간하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참 희한해요. 교회는 서로 다른 은사가 모여서 하나를 만들어서 온전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 한 사람한테 9개 은사 다 줘가지고 그 잘난 사람 붕붕 뛰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모자란 사람끼리 서로 엮어서 하나 되게 하셔서 온전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서로 되어주면서 온전케 되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중에 뭘 배우라고? 사랑을 배우라고.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분 다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세 분 하나님이 서로에게 서로를 주심으로써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아래서 함께 연합함으로써 그분이 삼위일체로 온전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똑같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에게 준 달란트와 은사와 각자에게 준 재능과 각자에게 준 믿음의 분량과 그 다양한 것을 함께 모아서 주 안에서 무슨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무슨 마음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겁니다. 그럴 때 빌립보 교회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칭함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또한 여러분의 면류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 가면 천당 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사람들이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행한 것에 따라서 행위력의 심판을 받아요. 그 심판 안에는 상급이거든요. 그게요. 뭐라고요? 상급. 그래서 상급이에요. 천국에 가면 그러면 뭐 엄청난 상장, 포탕장 받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천국 갔다 온 사람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두 가지 상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사람이 있고 성 밖에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천국 자기 집에 가봤더니 산골짝 2개 넘어서 나이아가라 폭포 옆에 계집이 자기 집이더라. 이렇게. 누구냐? 우리 통합적 교단에 총회장 하셨던 대구에 대봉교회 담임하셨던 박맹술 목사님이 임종 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냥 끌어올려져 천당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와가지고 보니까 자기 집이 나이아가라 폭포 옆에 계집이 자기 집이더래요. 이분 목사님이 되게 충격받았습니다. 총회장 하면서 한국교회에서 제배도를 섬기고 목사 노릇 하면서 참 수고했고 대구에서 애부 큰 교회를 목회하셨는데 어째 내 집이 계집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충격받아가지고 내려오셔가지고요, 깨어나셔가지고는 교회에서 사택을, 아파트를 해줬거든요. 그거 다 하나님께 헌금하고, 그리고는 마지막 간증이라고 강례상 위에 올라가서 예배당에 가서 간증하시는데 앉아 있을 수도 없어서 강대상 위에 침대 깔아놓고 침대에서 누워서 마지막 간증하고 그래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차이 있습니다. 차별하는 게 아니고 차이가 있어요. 천국에 갔을 때 차이가 뭘로 나타나냐?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가장 가까이 있는 순교자들이 제일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멀리 해서 산골짝 2개 넘어서 거기 내 집이 있더라. 이런 분이에요. 두 번째 천국 가면 상급이 뭐냐? 따라합시다. 사람이 상급입니다. 내가 영혼 건지는 그 사람이 나의 상급이에요. 영혼 건지는 그 사람이 나의 상급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하면서 주를 섬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상을 주십니다. 그 상을 천국에 받을 때는 그 상급이라 그러고, 그것을 내 남은 인생에 누리게 보게 될 때는 열매라 하고, 뭐라고요? 열매라 하고, 그 열매가 있는 상급이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유산을 자녀 손들에게 물려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상급, 열매, 영적 유산. 이 세 가지 우리 믿음으로 살 때 그냥 3풀로 주어지는 거예요. 예? 한 방에 3개 주어집니다. 천당 가면 나의 상급이고, 내 살아있는 동안 열매 있는 생이고, 그 생애 속에서 나의 자녀 손들 안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에게 마치 그의 영적 유산, 영적 열매, 영적 상급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열매는 여러분 믿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매는 뭐겠습니까? 예? 이민기 고사님 사회치가 어디라 그랬어요? 애들 낳지요. 애들 낳지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들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아름다운 영적 유산들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 교회의 축복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격을 우리의 감격이 되는 그날까지 믿음의 그 여정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